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또 암송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두고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평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목사님답다 하는 말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계신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평을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사모가요. 예.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데 고생을 많이 시킨다고. 고생을 안 시킨다고? 사모님을 고생을 안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칭찬을 한다. 사모님은 아니, 목사님은 예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예. 사모님을 고생 많이 시킨다고. 사모님을 고생을 많이 시키신다고. 네. 예.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은 한 50점 정도 되겠습니다. 50이라도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좀 시키지 말래요. 사모가 고생 좀 시키지 말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내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50%밖에 안 돼서 조심스럽게 아니요. 저기 목사님, 필요합니다. 목사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 예. 저 집사람이 저를 예. 보면서 예. 저를 평가할 적에 저 김노선 목사는 예수는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부인 사모를 고생시킨다고요. 예. 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 예, 놓고 이 예.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 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이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라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에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육체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이런 에녹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았다.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히브리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에녹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해 보았으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은 삶이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집에 문화를 추석 문화, 명절 문화를 이제 바꿨다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족들이 전체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하자 이렇게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먹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중심에서가 아니라 예배 중심에서 모이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 문화를 대대로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명절 때면 모일 때면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으로 선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은 자기도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을 목사인데 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참 은혜가 되고 가족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가문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이 보여졌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우리 서현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 모임이 있을 때는 꼭 아들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가족적으로 손자 손녀들 모두가 다 함께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하나님 기쁘시게 섬겨라. 히브리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도록 섬겨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기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섬김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섬김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 육체를 위해서 그것을 기쁘게 기쁨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도 장로라고 그래도 목사라고 그래도 권사라고 그래도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서 오늘 이 시대의 말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여기 칭찬이라는 말은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 존경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은 신불신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목회자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선을 행하여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여기 선을 행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과 둘째는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영적인 선 무엇입니까? 영적인 선은 죄와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영적인 선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것 외에는 영적으로 더 큰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해서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 일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 천명을 충성으로 받으십시다. 둘째는 육에 대한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에 대한 선을 행하라 하시면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 말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여 복이 있느니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이 일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쳤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회자 포럼 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서금석 목사님, 김효순 목사님, 정가수 목사님 이 순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총회에 가서 못 볼 것을 보고 못 들을 것을 듣고 그래서 상처가 돼 왔습니다. 우리 총회가 어떤 총회입니까? 정말 모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받들어 실천해야 하는 이런 총회인데 그 총회장이나 총대원이나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강단에서 소리치고 아래서 소리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런데 다른 교단이 어떻게 더 잘못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총회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까? 우리 총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총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슴 아프도록 그러한 서로의 어떤 뜻을 세우기 위한 감정을 가지고 총회를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급해도 부끄럽고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한테 부끄러워서 참 곧 괴로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가 동시에 우리 전도학교 목사님들 더 총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총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안류 1강에서 그 근본 치유를 못하는 이유가 나 중심, 우리 중심 때문에 근본 치유를 계속 놓치고 있다는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파악이 됐으면은 정말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내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딘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몸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나의 영적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방인의 뜰, 전도 순교를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의 기도의 뜰, 그 다음에 후대 아이들의 뜰을 놓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해서 한번 그 신앙 고백을 해보자.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그것이 사실적이고 진짜로 그렇구나. 될 만큼의 그 복음의 누림의 기도. 그 다음에 정말 기도를 체험하면은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저 자신께 지금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10월 8일까지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고요. 이제 캠프의 방향은 혼자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지금 혼자 있는 사람, 그리고 불신자 중에 혼자 있는 사람, 정말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주셔서 생명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제 그 방향을 두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요. 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때마침 그런 사람, 교회 중에서 홀로 있는 사람, 이번에 힘없고 요 미션홈에서 합숙하면서 힘없고 그 자매를 통하여서 불신자인 부모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기로 되어져 있고, 네, 우리 사랑부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에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했던 그런 분이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1박 2일 16일 17일 1박 2일 집중훈련을 했는데 토요일 날 축제 때 와가지고 아주 마음문이 열려서 다음에 또 참여하려고 하는 뭐이라든지 아주 소소하게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그리고 전도 그래서 담겨지는 그 조금씩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은 9월달 남은 기간하고 10월달 11월달 우리 교사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이 그 사랑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시급한 거나 중요한 것, 그리고 본인이 사랑부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한번 쭉 돌면서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다 모아보면 내년에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날 이제 관악 경찰서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관악 경찰서 예배가 회복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관악 경찰서에서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설교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설교할 거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를 올리는 가운데 이제 어머니나 누님 쪽에 이제 교계로 관계인데 저희 쪽 교단은 아니지만 어떻든 다른 교회 다른 교단분이신데 이제 듣고 나서 아, 복음 강의에 대해서 좀뭐 얘기하고 같이 포럼하고 싶다고 얘기하셔서 내일 오후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전도운동 확산되는 문이 열려질지 그렇게 될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뭘 하도 예전에는 이제 개인 전도 뭐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이제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많이 놓고 기도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연결되는 분들은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잘라버렸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분들한테 더 선한 복음의 영향을 미칠 때 더 많은 전도 운동과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일 만남들 놓고 또 예배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신봉 중앙교회는 지금 성도님들 계속 포럼 하고 있는 지가 한 지금 이제 한 석 달 정도 7, 8, 9, 예, 한 10주 정도 됐습니다. 10주 정도 돼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분들 중에서 처음으로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도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말도 없고 욕도 없으다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야금야금씩 몇 가지 바꿔갔거든요. 예배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그중에서 이제 이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하면 그걸 다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특별 헌금이나 생일 감사 헌금을 하면은 그 기도 내용에 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괜찮다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왜 기쁘냐 하면 이분들이 뭔가 저한테 요구사항을 얘기한 게 일단 기쁘고요. 왜 기쁘냐 하면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것도 이제 저한테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장로님들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나가고 좀 10월 달에 좀 집중으로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10월 제가 날짜를 메모해놨는데 지금 없었는데 아무튼 그 강강산 축제를 이번에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관악구 전체가 그냥 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전야제 해서 그거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이 관악구의 재앙과 우상 섬기는 게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관악구가 어떻게 보면 관악구가 청년 특구, 문화 특구, 뭐 특구가 세 가지가 겹치고 또 교육적으로 가장 하지만 반대로 서울 남부권에서 가장 음란하고 가장 이런 어떤 이런 문화라든지 왜냐면 호스트스 그러니까 호스트라고 그러죠. 남자가 이제 접대부로 일하는 곳 거기가 제일 유명한 데가 강남보다 신림역입니다. 전 몰랐는데 신림역이 더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강남에서 일하던 아가씨들이 신림역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괜찮은 잘생긴 청년이 있길래 얘기를 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얘기를 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문화화라든지 강간찬 뭐 그 위인을 기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이제 위령제 아니면 초혼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그 영향들 그게 그쪽에 있다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그때 말씀 분석하신 지역 분석처럼 낙성대 쪽에 온갖 이단들과 또 그 대체 종교도 대체 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다 본부를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또 그 아실 거예요. 여기 조금만 관악구에서 조금만 15분 정도만 차 타고 가면 그 가로공원 있는데 가로공원 끝나는 데 가보면 신도림 뒤쪽에 가보면 거기가 한국 SGI 총본부가 있습니다. 한국 SGI 총본부가 있는데 희한하더라고요. 거기도 가보면 그 SGI 주변의 길 건너편은 바로 또 거기가 다 모텔촌입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 말이 맞구나. 음란과 우상 숭배하는 게 붙어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것들이 요즘 현장 돌아다니면서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기도해 주시고 10월달 강강산 축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그 분석해서 좀 보고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목사님, 네. 그 뭐지 내일 위주 뭐 그거는 같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일괄집을 다 했습니다. 네? 10월달 것까지 끝났습니다. 아, 10월달 것까지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이 참여할 네. 수 있어요? 예, 똑같이 카카오톡이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음해서 큰일 났네. 오늘 거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셨으니까. 그 한 가지 좀 더 네. 같이 기도 부탁드린 게 그 지난번에 한번 그 건국대로 한번 가봤는데요. 건국대에서 그 저기 지금 카톡으로
하나 그 사진을 좀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이 올리시면 화면으로 공유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백승용 목사님, 김효선 목사님, 정갑수 목사님, 우리 김경수 목사님 들에게 영역을 7배나 허락하여 주시어서 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멘.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과 존경을 받는 목회자들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귀신문화, 무당문화, 무속문화, 우상문화를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화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받드는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힘을 모아서 복음 운동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목사님 교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단이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특별한 사명을 주신 교단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사람의 아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뜻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아멘. 모든 교단 교회들이 마음 일치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데 한마음 일치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멘. 우리 유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고 있는 우리 유 목사님에게 힘 주셔서 우리 전도 학교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이루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